사람이 무슨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 그것도 뭐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냥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래?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으래? 그럼 우리는 뭐 다 털리는 거야? 개털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이성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판단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이기심을 회개하고 자기중심적인 걸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목적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저는 이 말씀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있어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면 상대방의 종이 됩니다. 사랑한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는 종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의 중심을 바뀌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중심. 노력만으로는 안 돼. 사랑해야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그래야 여러분 중심이 바뀝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올라오게 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도 우리에게 소중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답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뭐 공식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성이 좋은 사람들은 이 공식 그대로 돼요. 복음을 전해 듣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깨닫긴 했는데 이 격리가 그거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 낙심이 돼. 그거야? 그게 답이었어? 그 별 효과 없던데. 맞기는 100번 맞는 말인데 맞기는 100번 맞는 말인데 이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옥교 목사님은 전자야. 김옥교 목사님은 십자가의 사랑만 딱 들으면 돼. 그럼 확 깨끗하게. 그런데 나는 후자야. 나는 막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살아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막 확 변하고 이러진 않아. 그냥 그거 가지고 변하고 싶지. 그게 당연하니까 변하고 싶고 나도 옥경 씨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그러면 뭐 기도도 하고 그런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 경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바르지 않고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른 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기중심이라면 저도 경쟁을 하겠죠. 뭐 저보다 인기 있는 사람은 찍어 누르고 쳐내고 깎아내리고 쉬기하고 싸우고 트집 잡아서 해고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때문에 반드시 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써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써도 그게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적이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고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만족이에요.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주의 종에 대해서 그거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심이 바른 자가 되는 비결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이기심이 녹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로 진실하게 결단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도 있고,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의지적으로 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내가 바뀔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김옥경과냐 변승욱과냐 이제 김옥경 계열이냐 변승욱 계열이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사 여러분이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중심이 바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가능한 걸 가르쳐주면 뭐해 맨날. 그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런 설교 같은 설교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요구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 믿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 그건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 그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래. 변화가 안 돼서 그래.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지음을 받았어. 짐승은 꼭 뺏어 먹잖아. 동물의 한 거 보고 누가 잡은 거 막 뺏어 먹고 그저 도둑질해가 먹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 회개를 안 해, 걔들. 좋다 그러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이기적인 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한 존재가 아니고 짐승들처럼 낮고 천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처럼 높고 고귀한 존재를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마땅히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겠다고 진실로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는 것이. 왜 공부하나? 왜 일하나? 왜 직장에 가나? 왜 성공하려고 그러나? 성공이 목표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공이 목표면 그거는 원리가 마귀하고 똑같아. 그냥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마귀하고 그냥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그냥 내가 성공하는 거. 그냥 내가 부자가 되는 거. 그냥 내가 유명해지는 거. 그건 원리가 마귀하고 똑같아. 성공의 목표가 아니야. 왜 공부하나? 왜 일하나? 왜 직장에 나가나? 그죠? 왜 성공하기를 원하나? 왜 부욕해 되기를 원하나? 왜 유명하고 영향력 있게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위해 살고 영혼 위해 살면 남는 게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쓸 것이 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왕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왜 자기를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돼야 돼. 목적. 그러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중심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혼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영혼 중심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다윗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왕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왕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만 받아도 대단한 건데 천국에서 그냥 종으로만 살아도 그죠? 그 좋은 주인들을 천사들이랑 하나님이랑
성경의 성현들이랑 그 좋은 주인들 밑에서 비서로만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비서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너무 많이 웃으면 인정하는 게 되는 거야. 코미디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만 돼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니, 원수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천국 백성만 되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죠? 그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천국의 왕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이 반역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건데 왕께서 반역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데, 이게 사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사형시켜야 되는 거를, 죽여야 되는 걸,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해야 되는 거를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왕이 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일 이유가 없어요. 이기적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되고, 여러분들이 영혼 중심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는 것보다 최소한 7배나 하나님이 더 챙겨주십니다. 최소 7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챙겨주셔요. 그리고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이기적인 게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것인지. 우리는 이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성이 어두워졌어, 지성이. 지혜에 있어서 어두워졌어.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뭐 주님을 위해 살아? 응? 저거 목사가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하지 무슨 주님을 위해 살아? 사람이 무슨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 그것도 뭐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냥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래?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으래? 그럼 우리는 뭐 다 털리는 거야? 개털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이성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이성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판단을 못해.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 이 어두워진 이성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어두워진 이성이 사람을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믿습니까?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빛 속에서 보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사랑이셔.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야. 그분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더 주고 싶어 하는 분이야. 더 주고 싶어 하는. 근데 비워야 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포기해야 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이기심을 회개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목적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해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수지 맞은 사람밖에 없어요. 최수지. 수지 맞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우는 거, 내려놓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다 그렇게 결단하세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나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이 원리를 따라 내가 생각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판단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가 결정하면서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정,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결정,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의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마음껏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